네, 사도행전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네, 15장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13절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우리에게 전달했으니 저희를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다는 것은 찾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찾아가셨다. 이 권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와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것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이에요. 자,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그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남은 사람들. 어떤 시대든 간에 남은 자가 있죠. 어떤 시대든 간에 다 변질돼도 남은 사람들이 있죠. 자,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도 무수히 거부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됐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이 무너진 것. 어때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무너진 장막이죠. 이방인들. 왜 무너진 장막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 무너진 장막은 뭐예요? 무너진 장막?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을, 바로 그 자들이 무너진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조차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게 무너진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서 일으킨대요. 누가 지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마음만 열면,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무너진 장막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무너진 장막은 바로 이방인이건 아니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집이 어디냐?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장막은요. 장막은 집도 되고 성전도 돼요.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처소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장막은 곧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장막이다. 그런데 무너진 장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을 뜻해요. 자, 19절 우리 권혜영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 무너진 장막, 곧 이방인들이 돌아오게끔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껴안으시는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내쫓지 말라는 거죠. 계속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음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너희들 이방인들이, 무너진 장막이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너희들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때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바로 할례를 행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게 옳으냐, 할례를 안 행하는 게 옳으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옳으냐. 이 문제로 어떤 유대인들과, 그렇죠? 우리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정통 유대인들이죠. 또 15장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짐을 지을 게 아니라 다만 20장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냐면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 이런 뜻입니다. 더럽혀진 것 뭐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이에요.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 지낼 때 썼던 제물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행이에요. 음행은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또는 배우자가 있는데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그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 또는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대. 뭐예요? 음행으로 시작해서 음행으로 꽃을 피운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그들은 일명 가는 부부라고 제가 그랬죠. 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 가정을 깨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음행 때문에, 음란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깹니다. 음란 때문에. 그리고요, 음란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깨잖아요? 가정을 깨게 되면 어때요? 음란이 목적이 아닌데 가정을 깨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하게 만든대요. 성경에는. 음란이 목적이 아닌 걸로 가정을 깼는데 어때요?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적인 충족을 무엇으로 만족시켜요? 내 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 충동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으로 시작된 이혼이든 음란이 아닌 목적으로 깨어진 이혼이든 둘 다 음란이 파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을 함부로 깨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목을 매어 죽였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서울 사당동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벼랑이 있어요, 벼랑. 절벽. 그 동네는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쪽 아랫동네는 우리하고 높이가 꽤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산 20번지로 기억하는데 사당동 산 20번지. 지금은 아마 그 높은 땅을 다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아마 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저희가 학교 가는 길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그런데 어떤 낭떠러지는 아예 못 가요. 너무나 절벽이라서. 그런데 어떤 낭떠러지는요. 이렇게 내려가서 또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갑자기 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데 말고요. 그런 데는 적어도 한 25m에서 30m 이상 됩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있잖아요. 이 사각형 돌도 아니고 대략 이렇게 그 돌을 깎아서 만든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 10m가 안 돼요. 한 8m, 7m 돼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 강목 있잖아요. 강목. 예. 대충 길이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강목에다가 맨 끝에다가 대못을 한 이만한 걸 박아가지고요. 개를 목줄에다가 개를 줄로 이 개 목을 딱 묶어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한마디로 이 개를 죽이려고 한마디로 개고기를 먹으려고 이 개를 끌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개는요 죽이기 전에 패야 맛있대요. 옛날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개 패듯이 팬다 그러잖아요. 이 강목 끝에 있잖아요. 망치로 이만한 대못을 봐가지고요. 끌고 가면서 이 허벅다리라든지 몸통을 칩니다. 그럼 탁 치게 되면요. 땡 그러면서 이 살에 박혀요. 그럼 멍도 들 거고 피도 나잖아요. 그걸 끌고 갑니다. 끌고 가지고 철물점에서 파는 이 철사 있잖아요. 철사가 굵으면 안 돼. 철사나 이 빨랫줄 같은 거. 그러면요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들이 매는 방법이 있어요. 매가지고 낭떠러지에 딱 늘어뜨리면은 그 빨랫줄이나 쇠가요. 아니 철사 같은 게 그 개 목을 조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조입니다. 한 2분 지나게 되면 발버둥 치던 개가 죽습니다. 그게 목매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군대에서 돼지를 잡을 때 제가 군대에서 돼지 잡는 걸 봤어요. 하숫가에다가 있잖아요.
하숫가에다가 저희 선임하사는 누구냐면 짝대기 4개에다가 V자가 3개에다가 V자 3개 위에 이 무궁화가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선임하사입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선임하사는 이 일반 병장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 직업 하사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짝대기 4개에다가 V자 하나 붙은 사람이 하사인데 직업 군인이에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V자가 하나 더 붙어요. 중사가 됩니다. 조금 세월이 더 드러나면은 V자가 하나 더 늘어서 V자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상사예요. 그러니까 하사, V자 2개 중사, 그 다음에 상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V자 위에다가 무궁화가 뭐가 붙으면은 선임하사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경험이 진짜 많은 상사예요. 그 사람이요, 돼지를 잡는데 칼로요 돼지 목을 탁 깝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목에요, 사람 목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걸 탁 까게 되면요 피가 솟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래요.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돼지 목을 칼로 딱, 그 목 핏줄을 딱 끊어버리면요 이런 비명 소리를 냅니다. 보통 돼지 소리가 아니에요. 자, 짐승을 죽일 때는요 오히려 목을 딱 따잖아요. 목을 따게 되면 몸에 있는 피가 다 흐릅니다. 몸에 있는 피가 다 흘러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살점을 떼낼 때 몸에 피가 별로 없습니다. 혈관으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돼지든 뭐든 목 졸라 죽이잖아요. 짐승을 목 졸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포, 이 근육과 근육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이든 사람이 똑같아요. 온 몸에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그런데 목 졸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가 근육에 스며든 채로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빛에 먹게 돼요. 빛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은 동물과 피를 멀리하는 이 4가지만 이방인에게 우리가 요구하자. 그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4가지만 우리가 요구하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21절, 이는 왜 이 4가지만 이방인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즉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뭐예요? 그 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로부터 각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이 그 전하는 모세의 율법에 미혹돼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그들에게 요 4가지만
지키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읽고 전하는 자들의 그런 미혹에서 그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21절까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네 가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해 드느냐, 왜 율법 전체가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지켜야 되는,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잠깐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우리 승민 엄마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각일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온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택했어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려고. 뭐 때문에요?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네 가지를 지키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니까 붙여 이르되 그 이후에 있는 사도와부터 시작되는 것은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지 않느냐. 자,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하였었노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한 읽어주세요. 네, 계속이요. 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갈 건데 그들이 가서 말로 이 서신뿐만 아니라 말로도 너희에게 확증할 거다. 자,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잘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초대교회 이 사역자들과 성령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다는 뜻으로 지금 들려요. 성령과 우리는 건호하고 우리 사이. 응? 자, 이 당시 성령과 이 사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이 긴밀하게 연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요긴한 것들은 바로 밑에입니다. 아무 짐도 너희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합당한 줄 알았노니 그 요긴한 게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이에요. 아까 20절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짐승의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이 네 가지를 잘 유념해서 잘 지키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는